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수건을 벗고 바라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심리학에서요, 특별히 융심리학에서는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모습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인으로서, 또는 학부형 모임에서 그 학부형 모임의 멤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페르조나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조나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가면극을 하던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얘기를 합니다. 즉, 가면극, 우리나라도 뭐 봉산탈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면극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면극에서 가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배역을 의미합니다. 배역이 곧 가면이고, 배우가 가면을 썼을 때는 그 배역의 역할을 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자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자연인인 그 배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페르조나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있고, 슬리퍼, 맨발에 슬리퍼 질질 끌고 돌아다니고, 머리는 그냥 산발에서 떡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겠다고 그러면 은혜가 되시겠어요? 전혀 은혜가 안 되겠죠. 저 목사님이 왜 그래? 오늘 좀 사람이 이상하네?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지.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직장인으로서, 셀러리맨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야죠. 때로는 상사한테 예의 깍듯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상사가 꾸짖음을 해도, 보고서에 대해서 반려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해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냥 물러나올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페르조나죠. 근데 직장에 가서 그러지 않고 집에서 하듯이 직장 상사가 몇 마디 했다고 큰 소리치고 같이 싸움질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쫓겨나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영업을 뛰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 한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명의 손님을 더 내 가게, 또한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다른 가게에 가서 밥을 먹는 손님인 것처럼 고객이 왔는데 투덜거리고 튕기고 그러면 그 고객이 그 가게나 그 영업사원에게 계약을 맺을까요? 맺지 않겠죠. 이것처럼 페르조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페르조나, 즉 가면이란 것은 연극이 끝나면 벗어놓고, 그 자리에 벗어놓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직장에서의 직장인의 모습,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모습, 또한 장사하는 어떤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집이나 가족에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조나에 잠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추고 있다는 한마디로, 우리가 뉴스에 가끔 가다 보죠. 어느 배우들은 자기 배역이 끝나고 나서 배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무슨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저처럼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집에서도 목사, 아이들한테도 목사, 늘 목사, 또는 늘 직장인, 늘 장사치, 사업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병리라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그 잠식은 이해를 하지만 페르조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아무리 제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한다고 해도 저는 목사로서의 삶이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거는 병리가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다, 부인한테도 목사라고 불러라, 집에 가서도 아이들 데려다 놓고 뭐만 하면 일장 설교를 해버리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빠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병리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이런 병리가 빠질까? 왜 신앙생활에서도 페르조나에 묶여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페르조나, 어떠한 가면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요,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비유는 모세가 얼굴에 썼던 수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얼굴에 둘렀던 수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영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은 구름에 쌓이게 되었고 무려 40일 동안은 모세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아주 밝은 광채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들, 종교화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아우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머리 뒤에 이렇게 딱 광채 비치는 그런 아우라가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발광이 되게 되었어요. 사람의 얼굴은 발광이 안 되잖아요. 조명을 끄면 그냥 조명 꺼지면 깜깜해지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마치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다른 이들, 사무엘이나 누구와도 말씀을 하실 때는 대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면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 흙탕 물에서 놀면 까만 물이 들고 깨끗한 물에서 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때까지도, 얼굴 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물들었다? 글쎄요, 물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정확한 표현일지는 좀 애매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모세가 그 영광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마치 신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남을 깨닫게 되고 황급히 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길까봐. 이미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재앙은 애굽 땅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모세는 일반인처럼 보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내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즉 그 기적도 모세가 일으킨 거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조차 광채까지 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신처럼 여길 수도 있는 상황.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 가다가 한 섬에 난파가 되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 주민들이 무덕비를 피우고 필요하게 된 이들을 돕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불 피우는 걸 돕기 위해 장작을 들어 나르다가 장작 속에 있었던 뱀에게 손을 물립니다. 아주 맹독성 독사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저 맹독성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 저 죄인은, 저 사람은 아주 흉악범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죠? 제가 모세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전혀 몸에 해도 입지 않고 붓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엎드려서 바울을 신처럼 여기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모세도 그런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이지 않게, 노출하지 않게 수건을 덮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건을 덮었다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모세가 그 수건을 언제 거두어냈을까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이후에야, 영광의 광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햇볕에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번쩍이는 광채가 아니라 자연 발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진 뒤에야 그는 수건을 벗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본질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수건, 모세가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가렸던, 영광에 빛이 나는 얼굴을 가렸던 이 수건을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인식의 수건이라고 본문에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 참된 은혜, 그것을 모세의 수건과 같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의 인식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율법에 가려, 자신들의 인식에 가려 율법의 참사랑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자신들의 틀이죠. 생각의 틀, 경험의 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 다 율법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천국 가고 세리와 창녀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때 당시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 역시 아직까지 자신의 인식의 틀에 쌓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모습,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건에 가리워,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 가리워서 이 율법의 참된 본질과 그 뜻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대신 삼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율법을, 본질을 가리웠던 그 수건은, 우리 인식의 수건은 사라지게 되고, 율법 역시 하나님의 참사랑,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래야 천국 간다, 저래야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인식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때로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건 역시 본인이 가진 개인적인 사고의 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졌던 삶의 기준, 사고의 기준들이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우리의 내세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율법의 잔재들,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1년에 대속죄의 날에는 염색이 죄를 씌어 내쫓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율법의 인식을 가진,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그 인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벗겨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사랑의 의미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 고집과 생각과 틀에 짜인 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과 같은 율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존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지키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 일 다 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나 고등어 못 먹죠. 모든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준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행위를 지켜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그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율법의 수건,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수건, 내가 가진 고집과 틀의 수건이 벗겨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 얼굴에서 비쳤던 영광의 강치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사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시 삼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와 수건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아닌 율법적 인식이 결국 문제였던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죄와 또한 멍해로 바라봤던 그 인식,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속박, 그리고 규제,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즉 주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자유함은 이런 거일 겁니다. 가장 1차적인 자유함은 율법의 규례로부터의 자유함이겠죠.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음식 먹음의 규례,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규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즉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그리고 마흔 장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다는 이런 규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일 것이고요. 두 번째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와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수건을 덮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율법적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죄책감이 오겠죠. 아, 나는 잘못했어. 나는 죄를 지은 인간이야. 내가 이것도 못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안식일인데 너무 멀리 걸었네? 오늘 내가 월삭을 해야 되는데 월삭하지 못했네? 이런 율법의 규례들에 자신 스스로 속박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죄책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쌓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영광의 자녀가 되어지며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율법적 인식의 수건이 벗겨지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색안경을 낀 눈이 벗겨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광채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식의 순건을 벗어던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역시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는 하나님의 뿌듯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우리도 그 영광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며 거룩하여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 또는 어떤 규범 속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에 스스로 수건을 뒤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움직임은 반사회적, 반대로 어떤 반동이라고 그러죠. 반동.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동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요, 핍박도 없고요, 어떤 교회의 평안의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끌어지고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 또는 교회 안의 교회법, 우리가 가진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교리와 습관과 규례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교리와 규례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짐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과거의 패턴,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영광을 자유롭게 맞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려웠던 인식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의 참사랑, 참 은혜, 그걸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고, 이 광채는 내가 신이 아니라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려가면서 더 이상 우리를 어떤 규례에 속박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되돌기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면,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려면 예수님의 그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건을 벗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인식적인 수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얼굴에 가리워졌던 수건을 벗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속박과 규례가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자유함 안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느끼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때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